보강보부님 안녕하셨어요? 지난 일주일 잘 계셨죠? 네,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함께 만났습니다. 반갑고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4주에 걸쳐가지고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가르침 중에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라는 주제를 4주간에 걸쳐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 4번째 시간에서 이제 불법승 3보 중에 승보, 승가라고 번역되고 원어로는 상가죠. 이 상가는 어떻게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보았는데,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제자들의 상가는 4가지로 실천한다라고 제시가 되죠. 잘 실천하고, 올곧게 실천하고, 방법에 맞게 실천하고, 가르침에 일치하게 실천한다. 이렇게 4가지 형태로 실천하는 이분들이 사상팔배의 성자님들이고, 이 성자님들은 4가지의 자격을 갖췄다. 공양받을만 하고, 환영받을만 하고, 보시받을만 하고, 합창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그런 훌륭한 분들이다. 더욱이 그분들은 우리의 공덕행, 우리의 보시라고 하는 씨앗을 잘 싹틔워서 커다란 결실로 뻥튀기해서 돌려주는 복전인 분이다. 세상에서 위없는 복전이다. 요렇게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 이 사상팔배의 성자님들이 바로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다. 요 이야기를 설명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앞에 어떻게 실천하는 분들이냐라고 할 때 잘 실천하고 올곧게 방법에 맞게 가르침에 일치하게 실천하는 분들이다. 요 부분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잘 실천하는 분, 이렇게 그 부분을 특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거든요. 박보부님, 네. 우리 부처님의 제자분들, 네. 잘 실천하는 분들, 이럴 때, 잘 실천한다는 게 어떻게 실천하는 걸까? 이제 이런 부분,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독성을 하잖아요. 네. 이 독송하는 경들 가운데 집착의 양상경이라고 색수상행식 오온이 무엇다라고 정의해주는 경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경을 독송하는 가운데 보니까 사실 제가 그 경을 한두 번 본 거는 아니죠. 네. 참 많이 보았는데 그동안 잘 주목하지 못하던 주제 하나가 바로 그 경에서 우리가 지난주 요 수업을 하고 난 다음 날 그 경을 독송한 거예요, 아침에. 네. 근데 거기 보니까 이러이러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잘 실천하는 자다. 숲파티판노라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는 요 내용을 정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독성이 하루만 빨랐어도 지난주 수업에서 요 상가를 계속해서 이어보는 일의 설명을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그저께 일요일 날 제가 우리 두 분 법부님 함께 특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특강이 바로 집착의 양상경에서 발견하는 3가지 주제라고 해서 첫 번째로 잘 실천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상가를 계속해서 기억하자라고 할 때도 그 시작이 세존의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잘 실천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일요일 특강을 통해서 제가 잘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보강법부님도 아마 보셨겠지요. 제가 오늘 수업 마치고 지금 하는 이 주제 홈페이지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막 법회를 시작하면서 그죠?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불법승 삼보에 대한 인사를 드리고 시작했잖아. 네. 거기에서도 부처님은 아라항 삼마삼부터 바가와 이렇게 아라한이고 정등각인 세정 이렇게 이제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법에 대해서는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라고 해서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진 법 이렇게 대표가 되잖아. 그런데 이어가지고 부처님의 제자분들에 대해서는 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상강 나마미라고 해서 세존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한마디가 수파티판노 잘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를 시작할 때마다 그렇게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고 공부를 시작하잖아. 그럴 때 하여간 부처님의 제자분들을 대표하는 개념이 바로 요 수파티판노 잘 실천하는 사람 요거니까 이 잘 실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잘 실천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부님 우리가 놓치고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난 일요일 날 특강 중에 한 가지 주제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제가 동영상 올려드릴게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4장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모두 마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5장 포살로 들어갑니다. 자 교재의 371쪽입니다. 나는 불교를 믿는다 교재? 아니죠. 불교 입문. 지금 우리 불교 입문 나가는 겁니다. 371. 불교 입문 371쪽 포살 나와 있죠. 네네. 자 그런 가운데 그래도 또 나는 불교를 믿는다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불교를 믿는다. 네, 이 책입니다. 네, 몇 쪽이에요? 이 책의 328쪽을 보겠습니다. 제가자의 모범 진행을 그렇습니다. 예. 자, 328쪽 보시면 이제 제가자와 관련해서 근본되는 요약을 한 거죠. 그 가운데 8번 제가자의 모범 1 신행의 근본이랬어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로 살아간다는 거 부처님을 뒤따르는 제가자의 삶에서 이러한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써 내가 행복해야겠다라는 이런 삶을 신행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행위하는 거. 이런 신행의 가장 근본되는 특히 제가자의 신행의 근본되는 내용을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본 거예요. 자, 그거 보면 좀 읽어볼까요? 제가자경은 제가신자의 전형을 제시하는데 5가지 학습 계율 위에서 행위를 단속하고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뭄을 위한 4가지 높은 심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흰옷을 입은 제가자로서 예류자의 실현입니다. 이때 4가지 높은 심은 예류의 4요소입니다. 제가자의 여법한 경은 출가자에게 의식주와 약품의 4가지 필수품을 공양하는 것이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이라고 알려줍니다.
교단의 유지와 전승을 위해서 제가자가 맡아야 하는 기본적 역할입니다. 하지만 희열경은 제가자도 여법함을 넘어 적절한 때에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물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차긴경은 제가자를 범행을 실천하는 자와 소유하고자 하는 자로 구분하는데, 범행을 실천하는 자의 성취 한도로 불환자를 제시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자, 즉 보통의 불교 신자에 대해 의심을 건너고 불확실에서 벗어나고 자기 확신을 얻고 스승의 가르침에서 다른 스승을 의지하지 않고 머무는 것을 신행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여법함을 넘어 적절한 때에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무는 삶은 향상하는 삶입니다. 이런 향상된 삶을 위해 제가자들은 보름에 3일씩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아라한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포살입니다. 그리고 포살일에는 5개를 확장하여 8개를 지닙니다. 8개 1.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피함. 2.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피함. 3. 성행위를 멀리하고 삼감. 4.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피함. 5.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을 피함. 6.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자여서 밤에 먹지 않고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을 삼감. 7. 춤, 노래, 음악, 관람, 화한, 향, 화장품, 몸에 지니는 것, 장식품, 꾸민 상태를 피함. 8. 높고 큰 침상을 피하고 작은 침상이나 풀로 만든 자리 같은 소박한 침상을 사용함. 한편 낮은 자경은 낮고 얼룩지고 잘못된 남신자와 보석 같고 홍령 같고 백령 같은 남신자가 되게 하는 5가지 법을 각각 제시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자의 불교 신자로서의 삶의 근본이 무엇냐라고 할 때, 지금 요 교재에서는 제가자경을 통해서 5개를 지키는 가운데에 예리의 4요소를 더 공부해라 라는 거고, 특히 제가자의 여법함이라는 것이 출가자에게 의식주와 약품의 4가지 필수품을 공양하는 것이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이다. 제가자가 이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교단이 유지되고 전승될 수 없죠. 그래서 제가자의 그 여법한 실천도 제시가 되고, 그러면서도 희열경을 통해서 그렇다고 제가자가 이렇게 출가자를 위해서 필수품을 공양하는 것만으로 나는 할 일을 다 했어, 나는 이래서 커다란 공덕을 확보했어, 요렇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도 부부님 수행 이야기 했죠. 결국은 불교 신자는 기본적으로 교단의 유지 전승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잘 전승되기 위해서 일단 출가자에게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4가지 필수품을 공양해야 한다라는 그 여법한 실천이 첫째로 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무를 다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자기 스스로 배워 아는 바를 실천하는 이런 수행의 과정에서 수행을 통해서 생겨나는 그 희열, 여임의 희열을 제가자도 자기 스스로 경험해야 한다. 그래서 단지 출가자를 위해서 필수품을 공양하는 거, 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에 보시하는 거, 이것이 당연히 제가자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제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야말로 법을, 교단을, 불교를 유지 전승하기 위해서 제가자로서 해야 하는 일이고, 그러나 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잘 삶을 제어하고 수행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수행의 결과로 생겨나는 여임의 희열, 요거 우리 개발된 느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거부님도
보시한다, 공양한다라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이제 나는 제가자로서 할 일을 다 했어 라고 만족하면 안 된다. 이제 법부님이 법부님 아까도 호흡을 붙잡는 일도 말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가 수행자가 되어가지고 이 수행의 결과로 생겨나는 개발된 느낌, 여임의 희열을 자기 스스로 경험해야 한다 라는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희열경에 이어서 이제 그 신행의 근본으로 드디어 포살이란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제가 신자는 어떤 계를 지켜야 한다, 지녀야 한다라고 기준하나요? 제가 신자 5개. 5개죠. 네, 5개. 그런데 그 5개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내가 불교 신자인 한 내 삶의 기준이 5개예요. 이 5가지 계와 관한 참 제가자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온전하게 지켜내기는 힘들어도 그러나 내 삶의 기준은 이 5개를 지니는 거고 때로 5개에 어긋난 행동을 하더라도 얼른 사띠 발견해가지고 참회하고 되돌아오는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을 5개에 두어야 하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 5개라는 것이 그걸로 완성일까? 제가자는 5개만 지키면 되는 것일까? 그럴 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기본, 제가자가 기본적으로 지녀야 하는 게 그 5가지 계라면 이제 때때로는 그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 그지? 방금도 이런 여임의 희열이라고 하는 더 높은 성과를 얻어야 되잖아. 제가자라 해도요. 그러니까 5개가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한 죽을 때까지 내가 지니고 가야 하는 기본이지만 이제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나 제가자는 세간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더 높은 어떤 경지를 일상으로 할 수는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개념이 나타나냐 하면 항상은 아니래도 그죠? 일상적으로는 5개가 기본이 되지만 때때로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서 이 특별한 날에는 조금은 더 높은 삶의 기준을 가져야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깐만 이게 화면이 조금 방해를 받고 있었네. 그래가지고 이 날짜는 우리 그냥 양력이에요, âm lịch 이에요? 원래는 다 음력이죠. 이 날짜. 음력이죠. 음력인데 이제 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하기로 하고. 자, 그래가지고 바로 그런 의미. 제가자의 그 기본은 5개를 지니는 것인데 그러나 5개를 지니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더 높은 삶을 지향한다. 그래서 매일은 제가자로서 할 수 없다 해도 특별한 날을 정해서 이 날에는 더 높은 삶을 지향하는 삶을 살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라한을 본받는 삶을 살겠다. 아라한을 본받아가지고 나도 조금은 더 아라한 곁으로 조금은 더 높은 삶으로 나의 삶을 향상해야겠다. 요런 개념으로 이제 신행의 방법이 제시되는 것이 바로 포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그렇게 나오지만 일단 포살은 그래 음력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 양력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력인데 그 한 달을 단위로 하질 않아요. 그냥 보름을 단위로 8번째 날하고 14번째 날, 15번째 날. 그러니까 이제 한 달로 치면 어때요?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이래 되겠죠. 근데 음력은 30일이 없는 달도 있잖아. 2월 달에는
양력으로는 2월이지만 음력은 29일로 끝나는 달이 꽤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 달에 5번이 되고, 네. 그러니까 보름에 3번이니까 한 달로 치면 6번이어야 하는데, 네. 이렇게 29일로 끝나는 작은 달에는 5번, 네. 30일로 끝나는 큰 달에는 6번, 요렇게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이라는 좀 특정한 날을 잡아가지고 이 날에는 내가 평상시에는 세간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현실 때문에 5계를 지니는 삶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특별한 6날에는 조금 더 아라한을 본받겠다. 아라한이라는 저 완성된 분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뒤따라야겠다. 라고 그런 좀 더 확장된 신행의 기준을 갖는 거, 이게 포살인 거예요. 그래서 포살에는 8개, 8가지 계를 지니는 거라. 그래서 5가지는 5계와 같고, 근데 이제 5계에서도 3번째가 불사음이잖아요. 네.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다. 네. 그런데 그 음행과 관련해서는 아라한을 본받는 특정한 날에는 삿된 음행이 아니라 아예 음행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자의 5계에는 뭐 부부 간의 성행위는 허용이 된다고. 그거는 삿된 행위가 아니죠. 네. 그리고 그 부분이 허용되지 않으면 뭐 우리 사회가 문을 닫아야 되지.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데, 요렇게 포살일이라는 특정한 날에는 아예 성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 부부간에도 그런 차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하면 요 5개에다가 6번째로는 하루 한 끼만 먹는다. 그리고 7번째가 뭐 춤, 노래 이래 나오지만 말하자면 즐기는 것과 꾸미는 것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째가 높고 큰 침상을 피하고 작은 침상이나 풀로 만든 자리 같은 소박한 침상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런 8계를 지니는 삶을 이 특정한 날에는 산다. 그러면 8계를 지닌다는 의미가 뭐냐? 라고 하니, 나는 이런 특별한 날, 6날 동안에는 아라한을 본받겠다. 조금이라도 더 아라한을 뒤따르는, 아라한에게로 접근하는 향상된 삶을 살아야겠다. 이제 이런 의미를 포살일로 정해서 8계를 지니는. 그래서 이렇게 포살이라는 것이 지금 신행의 근본에서 앞에 3가지 경,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 했잖아. 제가자경, 여법함경, 희열경. 이런 그 제가자의 신행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에 이어서 포살이라고 하는 이것도 제가자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신행 방법이다. 그야말로 살아서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훌륭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낮은 자경도 소개가 되어 있죠. 자,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그 몇 가지로 제가자의 신행의 근본을 정리해봤고, 거기에 포살 8계를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참고하고, 자, 이제 그러면 포살, 자, 우리 이제 교재에 이 책에서 제5장 포살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먼저 짚어보자면, 이 포살이라고 하는 신행 방법이, 그러면 법부님, 그 포살, 이렇게 8계를 지닌다 했잖아. 네. 그러면 뭐 8계 이야기 전에 포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출가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일까요? 출가자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절에서 포사를 네, 하지요? 그건 알아요. 그래. 네. 스님들께서도 잘못하실 때가 있으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포살은 출가자에게 적용되는 포살하고 네. 제가자에게 적용되는 포살이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요 책이 마하와카 율장 대품이라고 하는데 네. 율장 가운데에 이제 그 네 번째 책으로 나와요. 물론 이제 이 책은 그 뭐 율장에서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하신 그 비구 위반가 비구니 위반가에는 속하지 않고 뭐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말을 하지만 마하와카 줄라와카 그러니까 율장 대품 소품이라는 두 가지 책은 제2차 결집에서 결집됐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근본경전연구회가 직접 공부하는 그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죠. 이 책에서 보면 제2장 포살의 다발이라고 해서 포살과 관련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재작년인가 이 책의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포살과 관련해서 강의한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나중에 수업 마치고 나면 제가 수업복으로 올려드릴게 참고하기로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출가자의 포살은 한 달에 2번을 해. 그러니까 네. 우리 지금 제가자는 네. 보름 단위로 3번을 하잖아요. 네. 근데 출가자의 포살도 원래는 출가자의 포살 자체가 보름 단위로 3번을 했던 거야. 네. 근데 이제 그게 제가자가 이렇게 아라 하늘 본받자라는 특별함으로 의미하는 거와는 별개로 출가자들에게는 또 너무 자주 모여서 계를 암송하고 하는 일이 오히려 좀 번거로움. 이래서 이제 부처님이 처음에는 그래 시작했지만 보름에 한 번. 그래서 15일로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15일이 그러니까 30일이 없는 달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29일. 29일. 그러니까 보름 단위로 보면 14번째 날이거나 15번째 날. 그러니까 보름 단위의 마지막 날에 출가자들은 포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관계 이제 동영상 나중에 올려드리겠고요. 그렇게 참고하고 오늘은 이제 불교인문 이 책에 나오는 제가자를 중심에 둔 포살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71페이지입니다. 불교인문 371페이지. 제5장 포살입니다. 공덕이라는 큰 주제 가운데 그러니까 제3부가 공덕인 거죠. 제3부 공덕 가운데 5장 포살. 팔리어로는 우뽀사타라고 해요. 우뽀사타. 자, 한 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포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존경과 포살과 공덕.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37번 사대왕경은 사대왕 차원에서 실시하는 이 세상에 대한 조사와 연결지어 포살을 설명하는데 포살일이 지정되는 의미와 3가지 조사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는지 가문에서는 사문과 바라문과 어른이 존경받는지 포살을 준수하고 깨어 있는지 공덕을 짓고 있는지
자, 일단 이제 사대왕 경에서 뭐 조금 있다가 이제 경을 이제 소개하고 있으니까 보겠지만, 일단 사대왕 경에서는 이제 요런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에서 보면 포살일이 지정된 의미를 말해줘요. 사대왕천의 조사일에 맞춘 최소한의 제어된 삶의 실천. 자, 방금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자의 신행의 기본은 5계잖아요. 그런데 그 5계를 지닌 삶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잖아. 좀 더 높은 삶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데, 문제는 세간살이를 하다 보니까 늘 더 높은 삶만 꿈꾸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날을 잡아가지고 그날은 아라한을 본받자, 아라한을 뒤따르자, 삶을 더 높이 이끌자, 요런 개념을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특정한 날로 보름 단위로 8번째 날, 14번째, 15번째 날을 잡아서 8계를 지니는, 요렇게, 요게 이제 포괄의 기본이잖아요. 자, 그럴 때 그 특정한 날을 잡은 게 왜 그 8일, 14일, 15일이란 특정한 날을 잡았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대왕 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대왕 전에 그 사왕천, 그러니까 사대왕들이 세상을 조사를 한다는 거야. 이게 뭐 세상을 조사를 해가지고 33천, 사대왕보다 높은 하늘이죠. 33천의 회의에 가서 보고를 하고 회의를 하려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회의를 합시다 이러면은 그 시장과 관련한 조사를 해가지고 회의에 들어가가지고 보고도 하면서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 마찬가지 33천에서 사대왕천의 신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인간들의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조사하는 날에 맞춰서 7번째 날, 14번째, 15번째 날,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살이가 참 그래 복잡하다 보니 참 불교 신자이면서도 그저 5계를 지니는 삶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데 보니까 그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회사 생활을 해도 사장님이 순씨 오신대 이러면은 막 청소도 하고. 네, 긴장하죠. 군대 생활에서도 연대장님이 오신대 이러면 총동원 돼가지고 청소도 하고 뭐 이래 하잖아. 네. 이제 뭐 비슷한 개념이겠죠. 이거를 이제 뭐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아는 사람들, 33천의 회의가 있고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왕천의 신들이 인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사하는 날이 있대 라고 알면, 그래도 그 조사하는 날이라도 우리가 조금은 더, 평상시는 5계를 지니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렇게 조사되는 날, 뭐 연대장님 오시는 날 좀 더 신경 쓰듯이, 사장님 오시는 날 조금 더 신경 쓰듯이, 뭐 그런 개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바로 그런 개념으로 특정한 날을 잡아가지고 이날만큼은 내가 아라한을 본받는, 그래서 8계를 지닐 거야. 요렇게 그 포살일이 지정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부분은 아마 다른 데서 잘 듣기 어려운 얘기일 거야. 네. 이게 우리가 경을 직접 보는 일을 하니까 포살을 말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그 주목해가지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 근데 사대왕천의 조사일에 맞춘. 그렇지요. 우리가 경을 직접 보는 일을 하니까 사대왕 경이 보이는 거야. 사대왕 경을 읽어보니까 포살의 날짜가 정해지는 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경을 보는 힘이라, 이런 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조사 내용해서 존경과 포살과 공덕이랬어요. 보면 1. 존경받는 분들에 대한 존경과 2. 포살의 준수 그리고 3. 공덕을 짓는지. 요게 뭐냐 하면 위에서 보면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를 정리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약하면 존경과 포살과 공덕의 세 가지가 신들과 아수라 간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 즉 신으로 지향되는 삶과 아수라로 지향되는 삶의 차별적 요소임. 이게요. 이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아수라라는 존재를 잘 몰라. 아수라라는 말이 니카야 안에도 뭐 제법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북방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윤회 이래가지고 육도윤회를 말할 때는 지옥, 축생, 악귀, 인간하고 악귀를 인간 아수라 그래 인간 아수라 천상 이러지. 네. 그래서 이제 아수라를 인간보다 높게 말하죠. 네네. 근데 또 어떤 데서 보면은 아수라를 인간보다 아래에 두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이제 북방불교에서는 아수라를 포함한 육도윤회를 말한다고. 그런데 니카야에는 아수라라는 존재가 이렇게 나타나기는 하는데 이 아수라의 존재가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이나 인간이나 천상처럼 말하자면 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단계를 볼 때 경은 이제 5가지 갈 곳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그룹을 지어주는 거란 말이야. 어떻게 사느냐? 얼마나 악업을 많이 지었느냐 하면 지옥을 갈 수 있고, 악업을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지옥 갈 정도는 아니다 하면 축생,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커다랗게 한평생 살다가 이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자리가 어디냐 하는 그 커다란 줄기를 아수라는 빼고 지옥, 축생, 악이, 인간, 천상이라는 5도윤회를 말한다고 니카야에는. 그래서 이제 아수라라는 존재는 경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큰 줄기를 자기의 한 특정된 영역을 차지하지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6도윤회가 아니고 5도윤회다. 이제 이래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이 아수라라고 하는 존재가 뭐 그렇게 이제 그 한 길을 차지하지 않다 보니까 뭐 우리가 잘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경에서 보면 주로 33천의 신들하고 전쟁을 벌이는 아수라하고 그러니까 33천의 신들하고 아수라라는 존재들이 늘 전쟁을 하는 이 상대방의 개념으로 나타나. 방해를 하네. 방해? 글쎄, 하여간 뭐 전쟁을 한대. 예. 그러니까 33천의 신들하고 아수라. 이렇게보다는 사람보다는 한 단계 높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삶의 질이라는 것이 신하고 전쟁을 벌인다라고 해서 그 아수라들이 인간보다 더 높은 질의 삶을 사느냐? 이거는 또 얘기가 아닐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아수라에 대해서는 잘 좀 특정되지 않는 조금 이제 뭐 더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신들과 아수라 간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 즉 신으로 지향되는 삶과 아수라로 지향되는 삶의 차별적 요소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과 포살과 공덕이라는 이 세 가지에 잘 실천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의 삶이 존경과 포살과 공덕을 실천하는 삶 쪽으로 더 치우쳐 있으면 이제 아수라는 힘을 잃고 33전의 신들이 힘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존경과 포살과 공덕이라는 세 가지는 하늘 사람들, 신들의 삶을 특징 짓는 신들로 향하는
사는 방법이라는 거야. 그런데 존경과 포살과 공덕이라는 세 가지를 잘 실천하지 않으면 이건 거꾸로 신들과 반대 방향인 아수라 쪽으로 향하는 이런 성질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포살 이 관련 경들에서 특히 이제 사대왕 경에서 주목해야 하는 거는 우리가 그래 법부님도 늘 하늘에 태어나는 일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뭐냐? 라고 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오지 뭐. 그 세 가지 공덕행에서 보시와 오계와 수행. 뭐 기본이고. 뭐 거기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서 공부하는 일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거고. 뭐 그렇잖아? 근데 그 중에 이제 요 경에서는 존경과 포살과 공덕이라는 세 가지가 신들로 지향되는 셈입니다. 신으로 지향된다. 그러니까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다 이거지.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다. 그러나 이렇게 존경과 포살과 공덕이라는 세 가지를 실천하지 않는 삶, 이러한 삶은 그와는 반대되는 퇴보하는 삶이다. 아수라를 지향하는 삶이다. 자, 이래가지고 그러면 누구를 존경합니까? 라고 말할 때 이제 경은 그렇게 말한 거죠.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는지. 법부님,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한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 부처님 말씀. 아니, 그보다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이거겠지 뭐. 네. 부모님을 존경한다라는 말은 뭐 우리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사는 분이요 라고 존경이란 말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모님에 대한 존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대로 그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자식으로의 도리를 다하는 효도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는 효도, 가문에서는 사문과 바라문과 어른이 존경받는지, 나는 개인적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한다, 효도한다. 우리 집은, 우리 집안은 어떠냐? 사문과 바라문, 출가해서 잘 공부하는 스님들, 그리고 어른 되는 분들을 존경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런 의미의 존경,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포살의 8개를 특정한 날에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덕을 짓는지, 요 세 가지가 바로 신으로 지향되는 삶,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다. 아수라로 지향되는 방법과는, 삶과는 차별적이다, 반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포살이라는 이 주제의 들어가는 글에서는 바로 존경과 포살과 공덕이라는 세 가지가 하늘을 지향하는 삶이다. 저는 그런데 저는 부모님한테 효도가 엄청 중요하네요. 그럼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사실은 뭐 불교가 효도라는 주제와 효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부모 은중경이란 경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건 뭐 누구나 아는 거지만 부모 은중경은 일단 그 부처님이 설한 경은 아니라고. 더구나 인도에서 시작된 대승불교에도 없고 중국에서 생겨난 경이란 말이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 은중경으로 효를 대표한다 하지만 그게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경이 아니다 라는 것 때문에 효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부처님은 불교 신자들에게 효라는 이 개념을 부처님은 강조해 주시는가? 불교 신자들은 부모님들에게 효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주제로 정리해가지고 강의하고 교재 올려드린 게 있거든요. 그거 또 이제 나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
일단 불교 신자한테 효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중요해요. 효도한다라는 것은 그대로 그게 하늘로 이끌리는 삶이다.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범천이라는 새끼의 신을 모시고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효도라는 것은 아주 큰 공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잘하셔야고 시어머니한테. 그럼요. 그까지. 시댁, 친정댁 또는 본가, 처가 모두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 효도하는 일은 아주 당연하고 불교 신자로서는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공덕의 행위다 라는 거 분명히 알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밑에 이렇게 적었죠. 그렇다면 인간의 삶에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와 사회의 어른들에 대한 존경 그리고 포살과 공덕이라는 기준의 설정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설명됐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부터 본문입니다. 제가의 불교 신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기준은 5개입니다. 그리고 5개 위에 서 있는 불교 신자에게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가는 신행의 방법들이 다양하게 제시됩니다. 그 가운데 포살 또는 포살일의 준수는 중요한 신행의 방법입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말도 나와요. 한국 불교에서는 팔관제계라고 알려져 있는데 8개. 자, 8개 해서 이제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 속세에 있으면서 불교를 믿는 남자와 여자가 육제일에 지켜야 하는 8가지 계행을 의미합니다. 해서 표준국어대사전 열애했어요. 여기서 육제일이라는 게 뭐야? 바로 보름에 3번, 한 달에 6날. 요게 육제일이죠. 그래서 8개이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팔관제계 이랬으니까 제계라고 하는 말은 무엇냐 하면 종교적 의식 따위를 치르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함 이랬어요. 자, 요 말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얘기 했잖아. 그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말할 때 부처님께서 내가 어떤 것을 대상으로 마음을 집중하고 삶을 청정히 할 건가? 사실은 신묘정보대단원이를 많이 독송하는 사람도 신묘정보대단원이가 자체적으로 가지는 권능이 있어가지고 그 대단원이를 많이 독송하면 다란이가 가지는 권능에 의해서 소원이 성취되고 이거 아니라 그랬죠? 예. 다만 다란이는 마음을 집중하는 대상으로 삼았을 뿐이고 마음을 집중하는 힘, 또 마음을 집중하는 내가 다란이 기도를 할까요? 이래가지고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은 어때요? 삶을 청정하게 하죠. 이런 삶의 청정에 이어서 집중하는 힘 때문에 그 집중이 가지는 힘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는 거지 이게 다란이가 가진 힘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정해주는 대상이 있다. 그게 6가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거. 불법승, 계, 보시, 천신. 이렇게 6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6가지를 대상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기억한다. 집중한다. 그러기 위해서 삶을 청정히 한다. 그러면 청정한 삶과 집중되는 힘에 더해서 부처님이 추천하는 이러한 대상이 가지는 힘.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면 그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이 경향을 잠재시키는데 부처님을 닮아가는 또는 부처님에 대한 어긋남 없는 믿음이라는 경향을 잠재시켜서 삶을 온전히 이끈다. 이렇게 어떤 대상에 집중하고 그 집중을 위해서 삶을 청정히 할 거냐 라는 부분을
부처님이 정해주는 6가지를 대상으로 하면 청정한 삶과 집중된 힘에 더해서 이 바르게 선택된 대상이 가지는 그 힘 때문에 삶이 더 향상으로 이끌린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말했잖아. 여기에서 지금 재계라는 말을 보니까 꼭 이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로 그 절에도 뭐 불교 신자들이 많이 이제 뭐 100일 기도도 하고 1000일 기도도 하잖아요. 그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할 때 어떻게 그 일을 해? 바로 자, 재계라고 말하는 게 종교적 의식 따위를 치르기 위하여 이랬죠. 그거를 100일 기도를 원만히 성취하기 위하여 이렇게 바꿔놔도 되지. 100일 기도를 원만히 성취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한다. 100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1000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하면서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기도를 하죠. 재계라는 말이 바로 요거고 우리가 계속 말하는 잘 집중하기 위해서 삶을 청정히 한다는 요 말이 이제 그 팔관 재계라고 하는 여기서 재계의 의미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재계라는 말은 일단 그렇게 그 청정 어떤 목적을 위해서 청정히 하는 거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육제일이라는 것은 한 달 가운데서 몸을 조심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재계하는 6날 음력 8일, 14일, 15일, 23, 29, 30일로 이날에는 사천왕이 천하를 돌아다니며 사람의 선악을 살피는 날이라고 한다. 여기 지금 사대왕경의 내용이 그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와, 스님 이거 사천왕이 돌아다니면서 그 잘 살핀 이때 꼭 지켜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앞에서 그 얘기를 한 거야. 네. 그 포살일이 지정된 의미가 네. 사대왕천의 조사일에 맞춰서 말하자면 네. 연대장이 순시를 나올 때 좀 더 준비하듯이 네. 사장님이 순시를 나올 때 좀 더 잘하듯이 이렇게 사천왕이 인간 세상을 조사해가지고 33천의 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이렇게 인간 세상을 들여다보는 그때라도 우리가 좀 더 그래서 아라한을 본받는 이런 8계를 실천하는 조금 더 종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요게 이제 포살의 의미다 이거죠. 포살일이 지정되는 의미. 이거는 꼭 지켜야 되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대왕천이 천사라고 다닐 때는 안 걸려야 된다. 그래. 그치? 걸리지 말자. 그래서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5계가 불교 신자들의 기본적인 신행이지만 그래도 이제 좀 더 내가 단순한 불교 신자로서의 삶보다 훨씬 더 향상된 삶을 지향하는 훌륭한 불교 신자가 되어야겠다 라고 하면 포살일 날 8계를 지키는 이런 포살의 준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뭐 지금 이제 서울에 지난 연말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내가 서울 가서 어떤 법원인 만나서 특강했잖아. 그래, 그 변호사 하는 그분. 김경민이죠. 그래, 이제 그분하고도 지난번에 통화할 때 그분도 나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포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해서 이제 전화로 설명을 해드렸더니 제가 포살을 실천하는 그런 불교 신자이고자 합니다.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에서는 이 포살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신행을 이끌어주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데 우리가 아직 포살과 관련한 어떤 그 일을 못하고 있어서 그래 고부님 사실 우리가 이렇게 법회를 위주로 공부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 법부님들은 포살일 보름 동안 3번 오는 것보다도 더 많이 일주일 동안에도 2번, 3번씩 와서 공부를 함께 하는 이 포살을 준수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공부를 진행하고 있잖아. 신행을 살고 있잖아.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주일이면 막 2번, 3번씩 법배에 오고 공부하는 이분들 보고 포살일을 준수합시다 라고 더 추가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그 얘기를 우리 법부님들한테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더 잘하니까 김 법부님이 이렇게 포살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불교 신자가 되고자 마음을 굳건히 하신다면 우리 카톡을 통해서든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그러한 운동을 법부님이 먼저 시작을 해도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포살을 실천하는 불교 신자가 됩시다! 라고 누군가 앞장서서 출발을 하면 나는 이렇게 직접 법회에 오시는 법부님 지난주에는 2번 오셨구나. 네, 목요일 날은 피곤해서 못 왔지. 네. 그 전주에는 3번 오셨지. 네. 법회를 위해서. 네. 이렇게 포살보다도 더 훌륭하게 더 많은 시간을 불교 신자로서의 모범된 삶을 위해서 실천하는 분들에게 하자라고 말하기보다 이제 이렇게 어떤 분이 5개를 지니는 삶보다는 한 단계 더 올라서야겠습니다. 8개를 지키는 포살일을 준수하겠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깃발을 세워주면 이제 나도 공개적으로 법부님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포살을 준수합시다. 라고 온라인상으로라도 지금 이렇게 법부님처럼 이 몇몇 그 법회에 와서 공부를 유지하고 진행하는 분들한테 이미 알아서 잘하고 계시고 하니까 더 많은 걸 요구하자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는 분들에게 포살일입니다. 오늘은 포살일입니다. 포살 8개를 준수합시다. 라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또 준수해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을게요. 8개는 포살일에 지키는 8가지 계입니다. 제가자에게 적용되는 5개를 한 달 가운데 6날 동안은 8가지로 확대하여 지키는 신행의 방법인데 왕에게도 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때 6날은 보름을 기준으로 8번째 날과 14번째 날 그리고 15번째 날입니다.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포살일의 준수, 즉 포살일의 8개를 지키는 신행은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을 위한 방법인데 왜 포살일을 준수해야 되죠? 그 이유가 명확하죠?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고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있어요. 포살을 준수하면.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으로 계를 중시하는 여자와 남자는 8요소를 가진 포살을 준수한다. 공덕을 지어 행복을 열매 맺고 결점 없는 하늘에 태어나 머문다. 라고 설명됩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에게 올바른 신행, 5개, 8개 등의 준수는 요 아주 중요한 표현 나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이익을 추구하는 자발적인 삶입니다. 자, 박법부님 방금 사천왕의 신들이 와서 본다고요? 지켜야겠네! 이런 말도 했잖아? 네. 법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이게 5개거나 8개거나 네. 이런 부처님이 정해주는 계율을 지키는 이런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아가지고 지옥 갈 거야.
이게 두려워가지고 부처님이 시켜서 강제적으로 5개를 8개를 지닌다? 이렇게 보아야 할 거냐? 아니면 자발적.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네. 와, 부처님 말씀이 있는데 세상에 5개를 지니는 삶은 이런 이익과 행복이 있고 8개를 지키면, 그러니까 포사를 준수하면 이렇게 큰 결실과 이익과 영광과 충만이 있어. 이야, 이거 안 하면 바보 아니요? 나는 5개를 지니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 포사를 준수해서 포살이 되는 8개를 지니는 삶을 살아야겠어. 왜? 나에게 이익되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불교신자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5개를 지니고 포사를 준수하는 이런 삶을 산다. 법은인 그런 입장이겠지. 네. 강제되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네. 바로 그 부분. 부처님께서 이렇게 5개를 지니고 포사를 준수하는 8개를 지니는 삶이 큰 결실, 큰 이익, 큰 영광, 큰 충만을 가져오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이제 부처님 제자의 입장에서는 뭐 누가 시켜서 강제적으로 5개를 지니고 8개를 준수하는 게 아니요. 그냥 그러한 삶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를 알아버렸어. 알았으니 어떡해. 그 이익을 내 거로 만들어야 되잖아. 네. 바로 그런 그 이익을 추구하는 자발적인 것이다. 요렇게 우리가 5개를 지니고 포사를 준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모범적인 불교신자다. 그야말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뒤에는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소중한 김버부님, 제가 처음 뵙는 분 같아요. 포살하고 물음표 찍어주셨는데, 네, 포살이라는, 네, 자발적 8개를 지키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꼭 8개, 그러니까 포살 8개뿐만 아니라 5개를 지니는 삶부터 포살의 준수 8개를 지키는 거, 기타, 이제 부처님께서 공덕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보시와 계와 수행이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공덕을 가져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뭐 누가 시켜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삶이 나에게 이익되는 것이요,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요 라고 배워 알게 되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그거죠.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못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오늘은 이런 날이야 라고 해야 돼 라고 말하면 잘 모르는 가운데에 어이구 안 하면 혼나는가 봐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공부해가지고 그 의미를 이러한 삶이 나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라고 알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는 의무다, 강제다 이런 개념이 필요 없죠. 오히려 그거는 배워 아는 자, 부처님 제자인 내가, 불교 신자인 나에게 주어지는 권리고 나는 그것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소중한 김버부님,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8개를 지키는 거. 다만 세간을 살아가면서 매일 8개를 지켜내는 일은 세간살이에 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뭐 불교 신자로서 죽을 때까지 지녀야 되는 것은 5개가 되죠. 다만 그 5개를 지니는 삶 가운데 특정한 날, 예, 지금 말하는 누구? 사천왕들이 인간 세상을 조사하는, 네, 이런 특정한 날, 즉 보름 가운데
8일차, 14일차, 15일차 이 날에는 8개를 지닌다라고 하는 포살의 준수. 예, 이렇게 그 일상의 5개와 포살일의 8개 요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지켜가는 삶이 모범적인 불교 신자의 삶이다. 그러한 삶을 살면요, 소중한 김보부님, 바로 법부님의 삶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뒤에는 하늘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다. 네, 이런 부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박보부님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천왕 천하를 두는 사람의 선악을 살피는 날이라고 하니까 네. 좀 더 신경 써요. 그럼요. 그게 이제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아니까. 네. 아니, 예를 들어서, 네. 그 연대장님이 우리 부대에 시찰을 오실 때, 네. 연대장님한테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 청소도 잘하고, 바르게, 사병으로의 그 본분을 지킨다 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잖아. 네.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은 불교 신자가 모범적으로 살면 사천왕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높은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말하자면 그래도 하늘에 있는 신이 인간 세상을 살피는 시기다 라고 할 때 그러면 그때 내가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향상을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이거를 사천왕이 보러 오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볼 일은 아닌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이런 날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좀 더 훌륭한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자발적 접근. 네, 좀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네, 소중한 김법부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네, 법부님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유가 공부를 통해서 잘 이해하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요. 자발적으로 자기 삶을 향상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고 있죠. 네, 그렇게 도움되시기 바라고. 자, 교재 계속 가겠습니다. 사대왕경 외에 포사를 주제로 설해진 경은 7개를 들 수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하여간 우리가 사대왕경을 통해서 포살에 대한 그 기본적인 입장을 보았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포살을 직접적인 주제로 설하는 경이 7개가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돼요. 자, 그 7개 경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앙구타라 니카야 8의 모음의 41번 간략한 포살경이 있어요. 포살일의 8개를 설명합니다. 5개에 6,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자여서 밤에 먹지 않고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을 삼간다. 7. 춤, 노래, 음악, 관람, 화환, 향, 화장품, 몸에 지니는 것, 장식품, 꾸민 상태를 버렸기 때문에 춤, 노래, 음악, 관람, 화환, 향, 화장품, 몸에 지니는 것, 장식품, 꾸민 상태로부터 피한 자이다. 8. 높고 큰 침상을 버렸기 때문에 높고 큰 침상으로부터 피한 자이다. 작은 침상이나 풀로 만든 자리 같은 소박한 침상을 사용한다라는 3가지가 더해진 8가지입니다. 그런데 별표하고 음행에 대해서 5개를 말할 때는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삼감 불사음이죠. 그러나 8개에서는 음행을 삼간다. 불음행. 이거 좀 전에 설명드렸죠? 네. 좀 전에 설명한 그 내용이죠. 자, 이렇게 이제 8개를 말하면서 이제 그 간략한 포살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나도 오늘
이 밤과 낮 동안 아라한을 뒤따르리라 라는 다짐과 실천을 개념으로 하는 포살은 부처님에 의해서 제가 신자에게 안내된 모범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많이 반복한 내용이 이거죠. 포살일 그날은, 그 특정한 날은 나도 아라한을 본받으리라, 아라한을 뒤따르리라, 아라한으로 가까이 가는 삶을 형상하리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 말했죠. 바로 이 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편 8계는 3위3인이의 10계와 대비됩니다. 10계는 7을 춤, 노래, 음악, 관람과 화환, 향, 화장품, 몸에 지니는 것, 장식품, 꾸민 상태로 나누고 금과 은을 받는 것을 금하는 10번째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그렇다면 포살일의 8계는 제가자로서는 하루 동안 경제생활 외에는 출가자에 준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3위3인이가 누구예요? 스님 되기 전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제가자와 출가자가 있는데 출가자를 출가하면 이건 비구, 비구니, 남자 스님, 여자 스님 이러잖아요. 그런데 비구가 되기 위한 그 예비 과정이 있죠. 비구니가 되기 위한 예비 과정이 있고요. 요 비구가 되기 위한 예비 과정을 3위라고 말하고 비구니가 되기 위한 예비 과정을 3위니라고 말하고 뭐 또 시카마나라고 하는 다른 개념도 하나 있는데 뭐 앞에서 설명한 부분 뭐 했다 하고 이렇게 보면 어쨌든 그러면 3위3인이는 예비 과정에 있지만 출가한 사람이죠. 그 출가한 사람인 3위3인이한테는 10개가 주어져요. 저기 비구한테는 몇 개가 주어지죠? 비구는 217개가 있어. 이게 대승권에서 말하는 그 비구계의 숫자하고 그 니까야에서 말하는 계의 숫자가 좀 달라. 그래서 니까야 이제 율장에서는 비구는 217개, 비구니는 311개. 이렇게 이제 엄청 많은 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예비 과정에 있는 3위3인이는 똑같이 10개의 계를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그 10가지 계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5개, 5개가 있죠. 여기서 불사음은 불음이 되는 거지. 요런 5가지 5개에다가 이제 그 포살일은 3개가 더해져서 8개가 되죠. 하루 한 끼만 먹는다. 그리고 뭐 좋은 침상에서 춤, 노래 뭐 이런 요런 부분이 있고 8번째가 높은 침상을 피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7번째 춤, 노래, 음악, 관람, 화환 뭐 이래 나오는 게 보면 그 춤과 노래와 음악과 관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거는 말하자면 즐기는 거지. 즐기는. 그런가 하면 화환, 향, 화장품, 몸에 지니는 것, 장식품, 꾸민 상태. 요건 뭐야? 꾸미는 거지. 그러니까 8개의 7번째는 즐기는 것과 꾸미는 것, 이 2가지를 묶어가지고 7번째 계로 넣은 거야. 그리고 8번째가 이제 높은 침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포살일의 8개인데, 이제 예비 출가자, 3위3인이의 10개라고 말할 때는 이 7번째 계를 즐기는 것과 꾸미는 것을 구분을 해. 그래서 5개에다가 6번째 한 끼를 먹는다. 7번째 즐기는 것을 피한다. 8번째 꾸미는 것을 피한다. 9번째 높은 침상을 피한다. 그리고 10번째가 금과 은을 받는 것을 금한다. 라고 나와요. 금과 은을 받는다라는 게 뭐야? 이거는 금과 은으로 표현을 하지만 달리 말하면 경제 생활을 안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자와 출가자의 가장 큰 차이를 말하자면
경제 생활의 유무 이렇게 봐도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요. 3위3인이의 10개라는 거는 제가자의 포살 8개 가운데 7번째를 즐기는 것과 꾸미는 것으로 나누니까 8개가 9개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이 9개라는 거는 사실은 제가자의 8개잖아. 네. 그런데 거기에 3위3인이한테는 한 가지 금과 은을 받는 것을 그만다. 달리 말하면 경제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3위3인의 10가지 계율 중에 앞에 9가지는 제가자가 포살일에 준수하는 8개하고 내용이 같은 거야. 그런데 10번째 거는 아니 제가자는 포살일이라 해도 포살일이라고 회사 안 가면 안 되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제가자는 세간살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경제활동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늘 말하는 거죠. 법다운 재물,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느냐. 부처님은 이 길을 이끌어주지. 네. 결코 그 제가자에게 경제활동을, 경제적인 생활을 하지 마라 라고는 말하지 않거든. 그런데 3위3인이한테는 바로 그 부분. 경제. 금과 은을 금한다. 경제 생활을 그만 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화장하고 이런 것도 못 하겠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포살일에는 즐기는 것, 꾸미는 것을 네. 하지 않는다. 뭐 그렇다고 또 그 부분을 이 세간적인, 왜냐하면 또 그 불교 신자들끼리만 모여 사는 경우 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필요한 일들을 해야 한다. 그러면 자기가 회사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데 되도록 포살일에는 진한 화장은 피한다거나 이런 그 포살일을 위해서 내가 지나친 화장을 피한다. 요런 정도로 접근하면 되지. 내가 그 여자분들 화장하는 걸 잘 모르지만 파운데이션 이러나 기본적으로 그럼 기본적으로 더구나 사회 세간살이에서는 상대방한테 내가 무성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또 필요하잖아. 그게 예의거든.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 화려한 화장을 피하고 아주 소박하게 그 상대방한테 예의 없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이런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사천왕이 용서해줄까? 그래서 그 정도라면 내 생각에는 문제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선 중요한 게 참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 8개하고 3위3인이의 10개하고를 비교하니까 제가자의 삶과 출가자의 삶을 경계짓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 경제생활이다. 요 부분. 한국 불교에서도 정말 이제 많은 스님들이 내가 잘 공부하기 위해서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 4가지 필수품을 어렵지 않게 조달받을 수 있으면 만족하고 거기에 또 개인적인 출가 생활 외에도 현실적으로 출가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사찰을 운영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전달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그 법을 그러니까 절을 운영하고 법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참 그 한국 불교의 그 교단 종단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스님이 당신의 노후를 위해서 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챙겨야 하고 이런 일들이 참 발생하고 있는 게 참 좀 안타까운 현상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종단 교단에서
출가자가 노후를 걱정하지 않도록 잘 제도적으로 받쳐줘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전제 위에서 출가자들은 의식주와 약품이라고 하는 이 필수품 외에는 뭐 조금 더 나가면 절을 유지하고 법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외에는 내 돈을 만들지 않는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어쨌든 이렇게 계율의 입장에서 재가자와 출가자를 구분짓는 그 중심에 경제 생활을 하지 않는다, 금과 은을 받지 않는다, 이게 나와 있다고. 이런 부분을 출가하신 분들, 뭐 저 자신도 반성해야 되는 거지만 출가하신 분들이 좀 더 중심에 두고 놓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마련 여기서 보았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네. 자,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42번 상세한 포살경, 43번 위삭하경, 44번 와세타경, 45번 보자경, 이 네 개의 경은 빛나는 보석으로 가득한 이 16의 큰 나라에 대한 총괄적 지배력의 왕권을 가졌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이것은 8요소를 갖춘 포살의 16분의 1의 가치도 없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고들이여, 인간의 왕권은 신의 행복과 견주면 하잘 것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욕계의 6 하늘에 대해 설명하는데, 하늘의 즐거움에 더해지는 긴 수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여자나 남자가 8요소를 갖춘 포살을 준수한 뒤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4대 왕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라고 하여 포살을 준수하면 욕계의 6 하늘에 태어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늘의 수명은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4개의 경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포살을 준수한다, 8개를 지니는 삶을 살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4대 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이라는 이 욕계의 6 하늘에 태어난다. 얼만큼 그 포살일의 준수에 철저하냐에 따라서 그 공덕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포살을 준수한 사람이 4대 왕천에 태어난다면 이만큼 포살을 준수한 사람은 도솔천에 태어날 거고, 이만큼 포살을 준수한 사람은 타화자재천에 태어날 거고, 이렇게 포살을 준수하는 삶이 커다란 공덕이 되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욕계의 하늘에 태어난다, 요거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 빛나는 보석으로 가득한 16나라의 큰 나라에 대한 총괄적 지배력의 왕권, 이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인도 겐지스강 중심으로 하는 16 큰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16 나라를 통일해가지고 지배하는 이런 왕이 된다고 해도 그거 포살을 준수하는 이러한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부부님, 왕이 되면 왕이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나? 아니요. 그건 아니야. 그런데 포살을 준수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늘에 태어난다고. 욕계 33.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되어가지고 권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거하고 포살을 준수해서 하늘에 태어나는 거하고 요 2개를 비교해보자면, 이런 왕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포살을 통해서 생겨나는 결실에 비하면 16분의 1의 가치도 없다. 아주 별거 아니다. 왜? 인간의 왕권은 신의 행복과 견주면 하잘 것 없는 거다 라고 해서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늘에 태어나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러한 행복에 견주면 만약에 하늘 가운데 가장 낮은 사왕천에 태어났다고 해도 사왕천에 태어난
뭐 제일 낮은 단계의 신이라 해도 그 신 보고 어이 당신 저 미국 대통령 시켜줄게 인간지상에 태어나? 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합니까? 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말하자면 신이 되어서 누리는 아무리 낮은 신이라 해도 인간의 견주면 미국 대통령이 겪는 누리는 행복 이 정도는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건데 아니 내가 바보입니까? 이 신으로의 삶을 포기하고 미국 대통령 하러 가게? 이렇게 거부한다는 거지.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거 바로 한 장 넘겨보면 욕계 육천의 수명 해가지고 이 하늘의 신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 하는 것도 경에서 나와요. 타화자재천 같으면 92억 1600만 년을 산대. 92억 1600만 년. 인간의 50년. 그러니까 그걸 환산을 하면 그지? 이제 거래되고 다음 주에 우리 보기로 하고. 자, 자, 이렇게 이제 네 개의 경은 포사를 준수하면 하늘에 태어난다. 하늘의 삶은 인간하고는 견줄 수 없이 행복하기 때문에 왕이 된다라고 해도 견줄 바가 아니다. 요 말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앙구타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71번 포살경이 있어요. 포살일의 8개와 욕계 6천의 설명 이전에 목동의 포살, 니간타의 포살, 성스러운 포살을 말합니다. 이때 성스러운 포살은 오염된 마음에 대한 정화의 방책인데 불법승 개 천상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한 장 넘기면 앙구타라니까야 아홉의 모음의 18번 아홉 요소의 포살경이 있어요. 8개의 준수, 그러니까 8가지 계율에 더해가지고 자무량심을 닦는 9가지 요소를 갖춘 포살, 좀 더 확장된 포살이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4대 왕경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고 포사를 주제로 설한 7개 경을 대략적으로 살펴봤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8개를 직접 읽는 것도 다음 주에 시작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 포살에서 절반, 포살의 의미, 또 포살이 어떤 특정한 날이라는 의미를 갖는가 하는 부분들 다 보았고,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할까요? 33분이 되었군요.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쇠따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쇠따 냐띠 살로 히따 빠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돌아가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훌륭한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을 함께한 공덕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가 법우님들께서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